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중학교 때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시내로 막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학생들이 시내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내를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참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고 그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다들 막 그 주말을 재밌게 즐기려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우 정말 내 좋은 기분을 왜 망치냐고. 그리고 너 미쳤어? 왜 이렇게 토요일 날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왜 교회 다니라고 자꾸 그렇게 사람한테 막 그러냐고. 부담을 주냐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좀 창피하다. 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우르르 나가긴 했지만 왠지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참 쭈뼛쭈뼛하면서 다가가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토요일 날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기도회까지는 좋은데 끝나고 토요일 날 이 전도하러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이제는 좀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절을 지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어, 회개하지 않았던 그 기억이 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는 가르쳤는데, 말씀을 했는데, 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너무너무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라 그래요. 자, 디모데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함께 겪으라는 겁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냥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명, 또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또 수많은 사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막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는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서 올라온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한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 사람을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으로 만들고 추앙하니? 그리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역시 그 예수님을 유대의 한 청년,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등, 뭐 구원자라고 하는 등, 이렇게 추앙하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뭐 복음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거, 이 수준 낮은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몇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건축물들이,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은 엄청난 건물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냥 그런 가정들이었어요. 조그만한 가정들. 좀 큰 집이 있다면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집이죠. 그런 집 수준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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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신은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저 웅장한 건물을. 저곳에서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 다 같이 저 신을 크도다, 어? 엄청난 그 우리의 신 아담이여 하면서 막 여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봐라. 먹을 거 풍성하고 음악도 끝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봐라.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니. 왜요? 거기는 쾌락의 장소니까. 그런데 반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라는 것.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대단하지만 너희가 믿는 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너희에게 번듯한 건물 하나도 주지 않니?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마음에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랑은 고사하고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가치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뭡니까? 모든 헬라인들은 다 무식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수준 낮다고 했어도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도 자기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뛰어난 학문과 종교적 가르침과 심지어 내 어떤 심신의 수행, 고행, 또 선행, 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손가락질하고 신성모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의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야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결론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조차도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떳떳하게 나 크리스찬이라고 손도 못 들어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저주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둘째고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디모데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참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매를 맞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꺼이 자기들이 고난받는 거 감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받는 보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아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릴까? 그때 우리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던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